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에 쉽지 않을 만큼 대단히 다양한 해석과 또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래도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그것이 믿음일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한 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큰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그런 믿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 혹은 설득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제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은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그 거룩한 피를 걸고 맹세한다. 얘들아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믿고 내 생명과,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나한테 맡기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믿고 내 길로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간곡하고 간절한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보증해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우리를 설득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설득당해서,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면 내 삶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설득당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내가 설득되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토록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고 설득당해서 내 삶을 바꾸기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간절한 소원이며 설득이시다. 그 설득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설득 안 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간곡한 설득 또는 아들의 피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감동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뜻도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을 능히 이집트에서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끝없이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끄트머리에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40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눈빛이 뜨거운지 저에게 느껴집니다. 흔히 눈이 맞는다, 남녀간에 별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오늘 그 한 장애인,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그의 생명과 삶을 던지기로 작정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눈빛을 바울은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설교를 중단하고 그 장애인에게 외칩니다. 형제여, 형제의 가슴과 영혼 속에 당신 자신을 구원할, 당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던 그 장애를 능히 이겨낼 믿음이 당신 안에 보입니다. 당신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에 사도들의 능력과 영적인 믿음으로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도요, 바울 사도를 오히려 그 장애인이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장애인이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넘쳐나고 있고 그 믿음은 능히 그가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나온 삶을 단숨에 바꿀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구원할 믿음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일어서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애인, 참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극심한 가난과 고난에 살던 시절에 여러분, 장애인을 돕는다거나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것은 나 살기도 지금 불가능한 세상에 누구를 돕는 것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들은 거의 100%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애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가 분명히 장애인으로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인으로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모두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 또는 예배 장소라고 하는 곳이 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장애인,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은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를 불쌍하고 안된 장애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장애가 보인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오늘 성경에서도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능히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의 위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이 넘쳐나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뜨겁게 전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보인 게 아니라 어느새 그의 믿음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장애인은요, 고향이 어디일까? 태어난 곳이 어디이며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또 이 장애인은 몇 살인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왔을까, 또는 결혼은 했을까? 당연히 장애인이니까 아마 거의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 아이를 둔 이 부모의 평생 흘린 눈물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또 그 당시 2000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조롱과 멸시, 여러분, 우리가 불과 수십 년 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장애인 아이들을 모르고 얼마나 놀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놀렸습니까? 2000년 전에 그의 평생의 삶은 아픔과 한으로 가득 채워졌을 텐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또는 저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오늘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줄 알고 이 예배에 참여했을까? 누가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전혀 초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걷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이야기는요, 그의 가슴과 영혼 속에 믿음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장애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변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과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는 응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보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불쌍한 거지 그 옷차림이나 삶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보입니다. 일어나 걸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당신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넥타이가 뭘 맸는지 좀 삐뚤어졌는지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주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보여. 너는 장애인이 아니구나. 너는 참으로 혹독하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온 참 불쌍하고 안 된 인생이구나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지체 장애인에게 당신에게 믿음이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외침이 실제로 이 장애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만 보일 때, 또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인다라는 말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 두드리니까 옆에 다른 비슷한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너만 보여라는 그 글이 글귀가 보여서 뭘까 하고 봤더니 무슨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너만 보여.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나는 너만 보여. 밤하늘의 저 별빛처럼 내 마음을 비추는 단 한 사람 그대, 나는 너만 보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간절함, 세상에 아무리 많은 남녀가 있어도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그 남자 그 여자만 보일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자식과 손자가 있어도 할아버지와 부모에게는 그 아들과 그 손자만 보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신은 구두만 보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명품만 보이기도 할 것이고 돈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15 해방기념주의를 지켰습니다만 여러분, 그 만주 벌판에 그 차디찬 혹독한 추위가 가득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국의 광복만, 해방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기꺼이 안중근 의사나 수많은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투사들은 그렇게 만주 눈 허벌판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조국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더 소중하게 보이고 부모가 더 소중하게 보이고 자식이 더 중요하게 보였다면 그들은 친일파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나는 주님만 보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저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과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역사를 이룬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오늘 장애인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준 이야기입니다. 당신 믿음이 보입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애인이 여러분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시대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누구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아서, 또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한다거나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눈에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상처나 서러움이나 한이나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어떤 이유도 바울 사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촛불을 켜면 여러분 밝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밝음은 태양이 뜰 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별것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은요, 내가 가진 상처나 또는 아픔이나 눈물, 이런 것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해서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요,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울 사도에게도 전해져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다 말고 아마도 도저히 저 사람의 뜨거운 믿음과 저 위대한 간절한 믿음 때문에 설교를 더 계속할 수 없어서 설교를 중단하고, 형제여, 당신의 믿음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믿음대로 되십시오. 당신의 믿음 안에는 이미 충분한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때로는 목사가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은혜 받는 것이 목사의 설교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제가 세밀하게 알고 여러분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도 때로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날을 꿈꾸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이 저에게 전해져서 도저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설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설교를 중단하고, 집사님, 당신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간절함대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너무 타락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내가 주어진 사건과 환경과 또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믿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주님의 간절한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내가 감동받고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저에게도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눈이 맞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에게 그렇게 잘 믿잖아요. 카톡 오는 메시지 왜 그렇게 잘 믿습니까, 여러분? 홈쇼핑 옛날에 유행할 때 왜 그렇게 잘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국 가면 까만 약 무슨 병에 그걸 아침 식사하시고 꼭 드시더라고요.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동네 약장사가 왔는데 그 약을 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거 다 가짜니까.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30만 원 주셨다고. 근데 30만 원인데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3만 원에 샀다고 그러시죠. 혼날까 봐. 여러분, 버리시고 차라리 그걸로 고기를 사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 파는 데 가보면 이 약 먹고 모든 병을 고쳤다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답니다. 그 사람들도 한패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2년 후에 가보면 또 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유, 어머니, 그런 생각, 그런 말, 목사 아들의 말은 안 믿고 왜 약장사 말은 그렇게 잘 믿습니까? 목사는 가끔 오고 약장사는 매일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학력이나 또는 인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쏟으신 보혈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나도 저렇게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삶을 맡기겠다라고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주님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어떻게 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송이꿀처럼 꿀꺽꿀꺽. 여러분,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분은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봐도 꿀꺽꿀꺽 받아 먹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비 새끼가 부화됐습니다. 여러분 다 어릴 때 보셨지만 어미 제비가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잠자리나 벌레를 잡아와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제비 새끼들이 눈도 안 떠가지고 입을 정말 우리가 봐도
입이 저렇게 찢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크게 벌립니다. 근데 제가 TV에서 옛날에 봤는데 그걸 녹화해놨어야 되는데, 그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저 순서를 바꿔놔도 골고루 먹일까? 제비는요, 먹인 녀석 자리를 바꿔놨는데도 정확하게 찾아서 먹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미는 어떻게 좀 전에 지난번에 먹인 새끼를 구분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비들 간에 언어가 있어서 아닙니다. 구분하는, 어미 제비가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은요, 아무래도 먹은 놈은 입을 조금 덜 벌린답니다. 진짜로요. 조금, 지난번에 벌레 한 마리 먹은 녀석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본능적으로 입은 벌리긴 하지만 확실히 입을 적게 벌린답니다. 그리고 소리도 적게 내고요. 그래서 어미 제비가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너는 배가 부르구나 하고 그 다음 녀석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 제비 새끼들이 골고루 자라지 않습니까? 순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 벌리는 크기를, 그리고 지르는 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간절한 보혈의 사랑에 설득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바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